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이 저희들의 삶의 일상적인 것이 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경건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사 그들의 간구들마다 다 들어진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 사무엘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 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이 왜 시글락으로 가게 됐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그 광야 앞에 있는 하길라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을 때인데요, 그것이 이제 다른 지명으로는 십이라고 불려집니다. 우리나라 말의 십,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의 십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영어로는 영어식 발음으로 ZIPH라고 해요. 이거를요. 히브리어로는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 그 성경들은 번역을 할 때 우리나라 발음 비슷하게 뭐 갖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번역을 하기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10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간혹 이제 그 성경 말씀이 나올 때 보면 이렇게 원문이나 영어나 이렇게 한 번씩 대조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다윗이 머무르고 있을 때였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잡으러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거기로 왔거든요. 다윗이 가서 보니까 사울이 진짜 거기 와 있어요. 그 동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밤에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누가 나랑 함께 거기 가서 이 지금 사울과 그 부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아비새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사울은 가운데에서 자고 있고 창을 꽂은 상태로 옆에 있고 창이 세워져 있고, 다윗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옆에 자고 있고, 나머지 사람들 총 그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 거기서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이제 도망을 왔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죽이십시오.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비새가 그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거든요.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집안들끼리니까 사울왕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한 거잖아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비새 입장에서는 여기서 사울만 죽이면 우리가 문제가 풀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나 싶어서 아마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난번 사건 엔게디에서 그 사울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똑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절대 손대지 마라. 그 원칙은 그 사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대사가 왔다. 미국 대사가 왔는데 누가 미국 대사에게 좀 위해를 가했다. 우리나라 그런 일 있었죠. 뭐 루퍼트 대사인가 할 때 우리나라 사람 누가 뭐 칼로다가 그 사람 얼굴에인가 상처 낸 적 있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부에 도전을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전쟁을 벌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에게 함부로 한다는 얘기는 그걸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울이라는 사람 자체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다윗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제 상당한 정도의 거리를 둔 자리에서 사울왕하고 아브넬을 부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으면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당신을 안 죽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근데 당신은 한번 생각해봐라. 나를 당신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당신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겠다. 그런데 사람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자기도 기름 부은 자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당신이 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왕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반드시 갚으셔서
당신이 전쟁에서든 혹은 뭐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 당신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다윗은 이 말을 할 때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울 때문에 못한 게 있어요. 지난 10여 년 동안에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쫓겨 돌아다니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렸는데 당신 진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못 드리게 하느냐. 예배 못 드리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거기 때문에 당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27장, 28장 보고 있잖아요. 이제 사무엘상이 총 31장까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 사이에 사울왕이 죽게 되거든요. 사울왕 인생의 마지막 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사울왕이 뭐라 그랬냐면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 이제 우리 그 서로 평화 협정을 맺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믿지를 않아요. 왜 믿지를 않냐면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그러면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떠나기 좋은 곳은 블레셋밖에 없어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거든요.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주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지금 도망갈 수 있는 건 딱 한 군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예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 우리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가는데 뭐 일본이나 뭐 필리핀이나 미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럼 범죄자 인도 협정 때문에 그 사람들 잡아올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그러면 제일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는 방법은 북한으로 도망가는 방법이에요. 북한으로 가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그런 군사적이나 외교적인 영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게 되면 이게 하나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동안 싸웠던 그 적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도 다윗을 싫어해요. 자기 전에 군대 그 지도자였던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에 피해를 끼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을 싫어하고 다윗도 블레셋을 싫어해요. 근데 갈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 지금 몰리는 겁니다. 지금 맨 마지막까지 몰려가지고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 그 내용이 좀 담고 있습니다. 우리 27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마음 생각을 해보기를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잡힐 것이다. 몇 번은 도망을 갔지만 이렇게 사울이 꾸준히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잡히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잡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10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윗이 살아남았는데 바로 그 전에 얼마 전에 10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거의 체포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사울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사울이 그 전쟁을 하러 가는 바람에 겨우 살아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생각하기를 내가 언젠가는 잡힐 것 같다. 그러니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야지만이 그 방법이 아닌 이상은 사울이 단념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사울의 손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2절에 가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기 보면 이제 가드 왕의 이름이 아기스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이제 그 아기스 앞에 마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아기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지난번에 우리 21장에서 다윗이 그때 블레셋 그때도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혼자 도망갔었는데 그 혼자 도망가서 잠깐 생활을 하고 있는 적이 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그 침을 흘리면서 약간 미친 사람 행동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21장에서. 그때 당시에도 블레셋 사람의 왕 이름이 아기스예요.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의 왕 이름이 아기스예요. 왜 아기스냐면 블레셋의 왕은 다 아기스예요. 10이면 10, 100명이면 100명이 다 아기스예요. 바로라는 이름이 그 이집트의 왕의 그 칭호잖아요. 왕의 칭호거든요. 개인 이름이 아니라. 그렇듯이 아기스라는 이름도 블레셋의 왕의 모든 이름이 다 아기스예요. 물론 그전에는 아비멜렉이라고 불린 적도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비멜렉이라고 불린 적도 있었는데 이때는 블레셋 왕 이름이 아기스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사람의 그 아기스의 아버지가 마옥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기스예요.
여러 종류의 아기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시점에 다윗이 지난번에 21장에서 도망갔을 때 그때 아기스랑 이 아기스가 같은 사람이냐 할 때 성경 내용상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기적으로도 한 10여 년의 세월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때는 다윗이 초반부예요. 21장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그 높당을 지나서 블레셋으로 갔을 때 초반부고, 이때는 다윗의 인생의 사울을 피하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여 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아기스가 보이는 태도를 봤을 때 다른 아기스인 것 같습니다. 왕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몇 명의 사람들과 거기를 가게 됐냐면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가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 600명이라는 사람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600명이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다윗의 부모, 형제, 여기 보면은 부인들, 자식들 다 포함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600명인 건지, 이스라엘은 특성상 성인 남자만의 숫자를 세는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여의 기적을 경험했다. 그럼 500여는 성인 남자만 계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성인 남자는 보통 20살 이상 되는 남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러면 20살 이상의 남자들을 계산을 하면 20살 이하의 남자도 있을 것이고, 또 20살 이하의 여자, 또 20살 이상 되는 여자, 이렇게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옛날 사람들은 그 평균 연령이나 기대 수명이 좀 짧았거든요. 짧았기 때문에 20살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쯤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 그럼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 한 2만 명쯤 되지 않았을까?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사람 짐작하듯이 여기서도 600명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남녀 통틀어서 600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기는 남녀를 다 합쳐 남자만 세고 여자나 아이들은 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내용으로 보면 요거는 성인 남자들, 군인들만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다윗이 그 갈멜했던 나발을 공격할 때에도 400명의 군인만 데려가고 200명의 군인은 남겨뒀다고 돼 있거든요. 당시에 그때 당 400명만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 200명을 남겨둔 이유는 200명은 요 남겨진 가족들을 돌보라는 의미로 남겨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군인이라면 한 번에 움직이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400명만 움직이고 200명은 안 데려가거든요. 그 밑에 지키라고. 그런 걸 놓고 봤을 땐 이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숫자보다 조금 더 많지 않았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시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했다. 다윗도 이미 부인들과 함께 있었고, 이때 다윗이 자식을 낳은지 안 낳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이곳을 떠나가지고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는데 요 사건을 기준으로 다윗이 8년 정도 지나면 왕이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데 그때 벌써 자식이 한 5명 정도 다윗이 있어요. 이미 그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암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압살롬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아들 다니엘도 있고, 이런 아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때도 자식들이 있었을 거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에 다윗이 가드에서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의 생각이 맞았죠. 사울이 분명히 수색하지 않는다, 이제는 괜찮다, 맘 놔라 그랬지만 계속 수색한 거거든요. 뒤를 계속 수색을 한 거기 때문에 다윗이 예상이 맞은 거예요. 사울은 말로는 나를 수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끝까지 나를 수색할 거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으로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모압이나 암몬 쪽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각각 서로 친밀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다윗이 이 모압 지역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에 있지 말고 모압 미스베라는 곳에 가 도망간 적이 있었거든요. 부모님 거기다 모시려고 모압 미스베라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빨리 돌아오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돌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으로는 못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가는데 특별히 말씀이 없는 걸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그래도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다윗이 시글락 이 아기스를 때문에 블레셋에 지금 가 있잖아요. 이게 다윗의 인생에 너무 중요한 사건이 돼요. 이게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윗이 언제 제일 힘들었느냐 할 때 이 사건 말고 뒤에 가면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서 자기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어요. 부인들이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그 사이에, 그때 부인들이 아말렉에 잡혀갔냐면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하는 바람에 그 아말렉이 독이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보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인 군인들이 전쟁하러 간 사이에 여자들하고 아이들을 다 잡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윗이 제일 힘들할 때, 그때가 다윗 인생이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때가 시점으로 여기 이 시점쯤이에요. 우리는 다윗이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싶은데 이때가 제일 힘든 시점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이게 다윗의 인생에서 너무 힘든 상황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가 적성 국가인데다가 자기를 잘 알아요. 자기도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을. 자기가 제일 싫어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피할 수도 없어요. 여기로 피할 수도 없고 방향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하나님께 자기를 귀퉁이로 지금 몰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이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게 돼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남부 지역, 제가 좀 이따 한번 지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있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이 거기에 북쪽 지역이나 예루살렘 이쪽 지역은 많은 지파들이 모여 있어도 괜찮은데, 남쪽 지역에 가면 유다 지파랑 시므온 지파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소위 오늘 본문에서는 네겝이라고 불려지는 지역인데, 그쪽 지역은 소위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도 어렵지만 유목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거기서 이미 다 그냥 거의 고사될 지경으로 생활을 못할 지경인 데다가 또 이미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그 시므온 지파랑 유다 지파의 공동 땅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블레셋이 다윗에게 줬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이미 그 땅을 뺏겼다는 뜻이거든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땅을 뺏긴 겁니다. 우리는 주로 북쪽만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하고 싸웠다 그러고 삼손이 싸웠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 시글락이라는 이쪽 지역이 이스라엘 영토적인 넓은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 넓은 지역인데 이 땅의 대부분을 다 뺏겼어요. 일부는 블레셋에게 뺏기고 일부는 아말렉이나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기르스 사람들이나 구스 사람들의 그 땅을 빼앗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때 블레셋에 가 있는 그 사이에 그 땅을 점령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죽이고 그들의 노량물을 뺏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자신들이 이 남쪽 지방에 있는 많은 유목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다윗이 도와줘가지고 다윗 때문에 생활이 좀 넉넉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때문에도 호의적이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준 사건. 그쪽 지역은 사울의 어떤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쪽 지역을 도와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헤브론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윗이 무조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거든요.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 이유는 뭐냐면 사울은 자기네를 버렸어요. 이쪽 지역은 그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 힘이 못 미치는 지역이 저 함경도나 이런 지역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나 고려 시대 힘이 못 미쳤거든요. 그쪽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요, 쳐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거꾸로 이 남쪽 지방이 어려워요. 애굽도 쳐들어올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인데, 그때 이제 이 다윗이 그 시글락을 잘 점령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글락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글락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되거든요. 그 다윗이 왕이 되는 꼭 필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건으로 이 일을 준 건데, 근데 이게 다윗에게 너무 아픈 사건이에요. 너무 아픈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 사건 때문에. 그건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볼 만한 그런 일인데, 우리 한번 어떻든 간에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갔는데 아기스가 순순히 다윗을 받아들여줘요. 같이 생활을 하라고. 이때도 블레셋에는 5개 원래 성읍이 있는데 그 성읍을 아기스가 다 이미 통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이민을 오거나 하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고, 또 다윗이 이미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 사람 내게 위협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있던 차이에서 받아들여졌는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부탁을 하기를, 내가 지금 이 가드가 지금 이 블레셋 땅의 수도거든요. 여기가 수도인데 요 가드라는 지역에서 당신과 함께 지내는 건 옳지 않다. 왜 옳지가 않냐면 숫자가 너무 많아요. 적어도 한 2,000명 가까운 사람이 숫자가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가드의 도시에 머물러 사는 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어디서 성경에서 보면 이제 성읍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것은 들판이란 뜻입니다. 들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들판 같은 곳인데 그런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아기스가 6절에 보십시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기스가 시글락을 그에게 줬는데, 그럼 시글락을 왜 줬느냐? 우리 지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지도가 있어야 될 텐데. 저기 보이세요? 저 왼쪽에 보면 그 빨갛게 좀 돼 있고 시글락이라고 보이세요? 눈을 째려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저기 시글락. 저 시글락이라고 하는 저 동네를 준 이유는, 시글락에 보면 오른쪽에는 시므온 지파, 뭐 유다 지파 땅도 있고, 거기 무슨 뭐 여라무엘의 뭐 네게브도 보이고, 유다 네게브 보이고, 겐 사람의 네게브 보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물들인데 그 약간 그 녹색이 약간 그 연 녹색 뭐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역 거기 보이잖아요. 그쪽 지역이 전체가 이제 지금 원래 유다 지파랑 시므온 지파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다윗이 저때 지금 시글락에 머물게 되는데, 지금은 저렇게 도시처럼 되어 있지만 시글락이 그냥 평야 지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평야 지대인 그런 곳인데, 절로 왜 보냈냐면 저기가 원래 유다 지파랑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유다 지파랑 시므온 지파의 땅인데, 유다 지파랑 시므온 지파 사람들을 자기네가 땅은 차지했지만 통치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유다 지파랑 시므온 지파가 살고 있으니까. 근데 유다 지파 사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또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됐거든요, 나중에. 그럼 다윗이 거기서 유다 지파를 다스린다 그러면 이거 자기네가 이익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 남방 지방에 워낙 적의 출몰이 잦아가지고 블레셋이 거기까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블레셋은 지금 최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최대 적이기 때문에 사울왕과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애들이 일반 유목민들이 국지전을 벌일 때 거기까지 가서 아기스가 싸울 수 있는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원래 유명한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남쪽 지방의 경계를 네가 맡아라. 잘 된 거죠. 지금 이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좀 짐이 되고, 또 그동안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가던 거에 비하면 여기가 난 거잖아요. 어디 가든 사울왕이 추격하는 그런 거고, 주로 유다에서도 광야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보다는 시글락이 난 지역이고, 또 아기스 입장에서도 남쪽 지방의 그런 경계가 항상 좀 부담이 됐는데, 다윗이 어디로 보내줄 거야 했는데 너 그러면 거기로 가라. 근데 다윗이 좋다고 가니까 서로 간에 이게 좀 뭐 좋은 그런 좀 방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시글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 사무엘상이 언제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다라는 나라로 나눠진 게 언제 유다로 나눠졌나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으로 나눠질 때, 여로보암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남쪽 유다는 유다라고 불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지금까지도 유다 왕이라는 용어를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쓰고 있는 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쓰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최소한 르호보암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어떤 분들은 사무엘상하를 사무엘이 썼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런 거랑은 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무엘은 앞에서 죽잖아요. 앞에 죽기 때문에 사무엘 죽음이 앞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무엘 하도 썼다 그러더라고요. 예언해가지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기록된 시점이 성경적 내용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르호보암 이후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다. 그 블레셋 다윗이 머무르는 동안 1년 4개월이니까 1년 4개월이 딱 끝나는 그때가 사울왕이 죽는 날이에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헤브론으로 다윗이 가게 되거든요. 그 이제 1년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시글락에 다윗이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에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들이라. 먼저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저 지도에 좀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못 했는데, 저 지도에 보시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요. 사해 아래쪽에 밑에 보면은 저쪽에 아래쪽에 우리 소위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반도,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은, 이집트 지도에 보면은 이게 세모처럼 된 지도가 있어요. 마치 인도 지도처럼 세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시나이 반도라고 불려지는데, 그 지역이나 이집트랑 이스라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자 지구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전쟁이 일어난 데 있잖아요. 그것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을 성경에서 수루라고 불러요. 수루. 우리나라 성경책은 수루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짧게 술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수루라고 부릅니다. 그쪽 지역을 수루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좀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는데, 그래서 애굽하고 그다음 이스라엘 그 사이에 수루와 그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다윗이 마침 거기를 공격했다는 뜻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돼 있죠. 하나는 구술 사람. 우리가 이제 구술 사람 하면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구술 사람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다윗의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구술 사람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구술이랑 게 같은 구술이냐? 성경에 보면 나중에 거기서 말하는 구술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구술이에요. 구술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구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술이라기보다는 거기는 나라예요, 하나에. 여기는 지금 주로 종족이잖아요. 주로 종족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술은 요단강 동쪽, 모압하고 암몬 그 아랫지역, 에돔 바로 위에 있는 지역에, 거기를 이제 구술이라고 불려지는데, 거기에 왕이었던 마아가라는 사람의 딸이 달메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마아가고, 그 사람의 그 사이에, 다윗과 사이에서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낳은 거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어떤 구술이라고 하는 건 그런 다른 지역이라는 거, 유목민들로 보입니다. 이거는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르스 사람이라는 건데, 성경에 여기밖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여기밖에 안 돼 있는데, 이 사람들도 아마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랑 이스라엘 그 사이에 수루라고 하는 지역, 거기 어디에 머물러 살고 있던 유목민들로 보이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했다고 하는데, 아말렉은 성경에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로 많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미를 공격해가지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물이 없을 때였거든요. 공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벌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길 때까지 하시거든요. 우리가 여호와 니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 본문과 관련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말렉은 그러면 누구냐? 에서의 아들이에요. 야곱과 에서 할 때 그 에서의 아들이에요. 에서가 두 번 결혼하거든요. 결혼했을 때 에서의 아내가 있는데, 그 에서의 첩이죠. 첩이 낳은 아들이에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 갔을 때, 그때도 여기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갈 때는 주로 야곱의 자녀들만 갔잖아요. 야곱의 식구들만 갔기 때문에 에서의 식구들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아말렉은 계속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기, 가나안 정벌을 하기 전까지 적어도 400년 이상. 지금 다윗 왕이 있는 시기니까 이때가 기원전 1000년경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던 건 적어도 출애굽 사건 훨씬 전의 일이잖아요. 출애굽 사건은 기원전 1440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다고 돼 있냐면, 출애굽이 1440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 땅으로 건너간 게 언제냐면, 그거보다 430년쯤 전이다, 400년 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한 1800년경에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간 거고, 그러는 사이에 적어도 이 다윗까지 이 사이가 800년쯤 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도 아말렉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말렉이 원주민들인 거예요, 그 땅이 원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땅 전쟁이 일어날 때 가자 지구의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 원래 그 땅에 가자 지구에 실효적으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우리는 원래 그 땅의 원주민들이다. 우리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블레셋의 뭐 후예들이다 그러는데 꼭 블레셋의 후예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블레셋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쫓겨나가 도망 다닐 때도 우리는 거기 살고 있었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948년도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왜 들어가가지고 왜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남의 땅을 뺐느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 입장에서는 니네 들어오기 우리는 여기 800년 전부터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지금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네 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국제법이나 그런 거 상으로는 그러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한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그러나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우리 땅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거기가 고향도 아니잖아요. 원래 저 갈대아 우르가 또 고향 땅이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럼 우리 땅이 어디냐? 그렇게 따지면 땅의 주인을 정하기 어려워요.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나중에 국제법상으로 그 땅의 주민으로서 인정을 받았고 그 땅의 주인이 살고 있으면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런 걸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필요도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 다시 말씀해 보시면 9절에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여기서 아주 잔인한 일을 하게 되죠. 어떻게 잔인한 일을 하게 되냐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사람을 살려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은 빼앗아 가지고 아기스에게 갔어요. 아기스에게 가서 내가 전쟁을 해가지고 이걸 빼앗았습니다 하고 아기스에게 갖다 줬거든요. 근데 아기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말렉 사람들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그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전쟁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이 일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우리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저 지도에 장 보시면 우리 아까 그 시글락이라는 거 바로 옆쪽에 보면은 유다 네겝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 겐 네겝 맨 아래쪽에는 여라무엘 네겝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겝이라는 말이 옛날 성경책에는 남방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남방이라고 번역이 돼 있었는데 저거를 지금은 남방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원래 히브리어 지명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네겝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즘 이제 성경은 네겝이지만 일반적인 용어로는 네게브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네게브 사막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거든요. 네게브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그 지역을 부르는 고유 명칭이에요. 네게브라고 하는 주 지역이 저 지역을 그냥 네게브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기가 특별한 어떤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부엘세바가 있는 데든지 헤브론이 있는 데든지 저런 식으로 약간의 건조지대를 반쯤 끼고 있으면서 그 사막 지역 광야 지대랑 경계선을 끼고 있는 지역을 네게브라고 불러요. 또 이스라엘에서는 보면은 과거에는 비탈이라고 번역한 지역이 있어요. 비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최근 성경책은 그걸 쉐펠라라고 번역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쉐펠라라고 번역을 한 지역이 그런 성경의 지명이 나오거든요. 쉐펠라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길 중에 보면 그 북쪽은 높고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비탈길이 있거든요. 그걸 비탈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는데 그 지역이 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거를 이스라엘 용어로는 쉐펠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최근 성경책들은 그걸 쉐펠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성경책도 보면 쉐펠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쉐펠라라는 지명이 나오면 아 저거는 이스라엘 동쪽 산악지대에서 그 평야지대로 내려가는 그 구릉지대를 부르는 명칭이구나. 네겝이나 네겝이라는 명칭이 나오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광야 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어느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구나. 그런데 여기 유다 네겝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여라무엘 네겝이라든지 겐 사람의 네겝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유다 지파 땅이에요. 소위 유다 지파의 네겝이라 아까 지도 보시겠어요. 잠깐 보시면
유다 지파의 네겝에 보시면 브엘세바가 껴있죠, 중간에. 우리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같이 살았던 브엘세바 있잖아요.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 명칭을 부를 때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중요한 도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그 네겝에는 헤브론이라든지 드빌 같은 도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라무엘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헤스론의 아들 그 여라무엘이 들어있거든요. 그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도 저기 다 유다 지파의 땅인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땅을 공격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다윗이 유다 지파 땅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 지파 땅을 공격하고 있는 구술 사람과 그리스 사람, 그다음에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공격한 겁니다. 사람을 공격한 거는 구술 사람, 그다음에 기르스 사람, 그다음에 아말렉을 공격한 거고, 장소로는 유다 지파하고 여라무엘하고 겐 사람의 네겝을 공격한 거예요. 겐은 누구냐면 성경에서 그 갈렙의 가족들을 부르는 명칭이에요. 갈렙 지파를 다른 말로는 그 겐 사람이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갈렙을 다른 말로는 글루베라고도 불러요. 갈렙의 이름이 여러 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에게 받았던 땅 있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가지고 그 땅을 빼앗았잖아요. 그 땅을 저 때는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겼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 빼앗겼을 때인데 그 땅을 다윗이 차지한 거예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행동을 왜 했는지, 이 다윗이 하는 말들 하나하나랑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을 다 죽였는지가 11절에 언급이 돼 있어요.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은 예배 시간이니까 정신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집중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인 본문이에요. 다윗이 도대체 뭐를 했다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본문 내용만 사가지고는. 근데 문맥을 자세히 저도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문맥을 잘 읽어봤는데 주석책도 읽어보니까 주석책에도 그 설명이 시원하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읽어보니까 다윗이 이걸 이렇게 요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뒤에 보면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12절에 보면 짐작될 만한 구절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이게 지금 이 11절을 보는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다윗이 누구를 죽였냐면 구술 사람하고 기르스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어요. 어디서 죽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사람들을 죽인 곳은 여기 보면은 유다 네겝이랑 그 다음에 겐 네겝이랑 여라무엘 네겝에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죽이다가 혹시 포로 잡아온 사람 있느냐? 포로는 한 명도 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신에 잡아온 가축이나 그런 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당시에 유다 사람을 한 명도 안 죽였거든요. 아말렉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만 죽인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포로가 잡히게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포로를 그술 사람이든지 기르스 사람이든지 아말렉 사람 잡으면 너 어느 족속 사람이냐? 그러면 저 아말렉 족속입니다. 다윗이 누구 죽였냐? 유다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이고 저희만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저 못 믿을 사람일세.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땅을 달라고 할 때는 남방을 자기 다 지킨다고 말을 했는데 남방을 지킨다고 약속은 해놓고 나서 자기 종족은 한 명도 안 죽이고 다른 종족만 죽이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되겠구나. 저놈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한 행동,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한 명도 남겨두지 않은 행동을 보고 나서 12절에 다시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다. 다윗이 거기 있는 유다 사람을 다 죽였구나.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유다로 못 돌아갈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건에 다윗이 제가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라고 하니까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그럼 유다 사람을 다 죽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 사람을 다 죽이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겠어요. 다시는 다시는 못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건 아기스가 오해를 하도록 다윗이 지금 작전을 짠 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하긴 구해야 되겠는데
한 명이라도 만약에 살려주는 경우는 정보가 셀 거 아닙니까?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저 아말렉 사람입니다. 저 구스 사람입니다. 기르스 사람입니다. 하게 되면 그럼 너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어? 그럼 다윗이 쳐들어와가 저희를 죽였는데 유다 사람들은 안 죽였습니다. 저희만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만 살아남았습니다. 겨우 그러면서 다윗이 그동안 했던 일을 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다시 보십시오.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11절이 보여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때문인데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어요. 다윗이 몰래 남 뒤에서 이런 일을 겉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질까 봐 걱정이 돼서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임을 얻는 것이 다윗에게 불리해지기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다고 아기스가 믿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왕하고 전쟁할 때 그러면 사울왕하고 전쟁할 때 네가 대표로 나가라. 그렇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너 이제는 사이가 안 좋으니까 한번 대표로 나가라 하는데 다윗이 나가도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때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으로 또 도와주셔가지고 다윗이 고비를 넘기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때 다윗이 어떻든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신뢰를 얻게 되지만 다윗에게는 또 어려운 일이 또 생기게 돼요. 자기가 나중에 사울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야 되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되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살려주시게 되고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나중에 헤브론 사람들이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도 보면 그런 말 나오죠. 다윗이 나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내가 너희들을 다 지켜줬다고 할 때 그동안 나발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술 사람, 그다음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괴롭혔었는데 다윗이 있는 동안은 괴롭히지 못하도록 다윗이 지켜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싹죽이었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윗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든 나라에서는 사울이 왕이지만 우리 이 지역에서는 당신이 왕이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에 다 좋은 일도 다 나쁜 일도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윗이 인생이 제일 힘든 데가 이때라 그랬잖아요. 시글락에 있을 때가. 그렇지만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지난 10몇 년 동안에 사울왕 피해가 도망다니고 있었거든요. 어떻든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던 반면에 또 향후 어려운 일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거거든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또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에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이거 보면서 다 좋은 일도 없고 다 나쁜 일도 없다. 우리는 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데 인생에 다 좋은 일도 없고 인생에 다 나쁜 일도 없다. 다 몰리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으로 풀어내는 어떤 뜻이 있고 또 뭐 다 좋아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있지만 거기에도 다 아픔이 있기 마련 아니겠어요? 우리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그 욥이 첫 번째 잘 아시는 대로 욥의 아내 욥이 그 자녀들 일장에서 자녀들 다 잃고 그 다음에 욥이 그 재산 다 잃고 뭐 이런 일 과정이 있었잖아요. 욥기 1장에서 욥기 2장에서는 욥이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욥의 아내가 이러지 말고 하나님 확 저주하고 죽어라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욥기 2장 10절에서 욥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아, 사람이 사는 일에 좋은 날이 있었으면 나쁜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좋은 날만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적당히 껴 있어야지 어떻게 좋은 날만 인생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입술로 저주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인생을 바라볼 때 특히 다윗의 인생과 비교해서 볼 때 인생에는 다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거기서 그게 그 나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좋은 일이 될 때도 있고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 나쁜 일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은 정말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난 일을 막는 예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일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안 좋은 일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적당하게 일 섞어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앞일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해놨다는 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말씀 마음에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이라는 사람도 10여 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고 죽을 이 길을 넘기고 또 하나님께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까지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겪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크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도리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라고 날뛰는 일들이 때로는 지나가 보면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